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빛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원보고마 1과를 보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후대들에겐 최고의 명절이고 역사의 길이 남을 한 페이지를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2009년도, 2010년도 그렇게 렘넌트 대회에 있었다. 거기에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기록이 될 겁니다. 나중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 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운동이거든요. RTC 렘넌트 운동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많은 후대 속에, 많은 세월 속에 회자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 렘넌트 운동, 우리가 언제 어느 대회 갔고, 어떤 운동을 했고, 어디 참석을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되어질, 끊어지면 안 될 운동이 틀림없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학원보고마 1과는 성취될 말씀을 전달한 이사야였습니다. 성취될 말씀,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성취될 말씀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메시지 나오는데요. 1번은 이사야에 대한 그 인물됨의 개괄적인 내용이 나오고, 2번에 보니까 이 성취될 말씀, 성취된 말씀을 붙잡는 사람, 또 성취된 말씀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 세 부류를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사람, 시대적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성취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정말 일반 말로 해안이죠. 이게 완전 영적으로 비전이고 눈이 열린 거고, 남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소유한 자이고, 남이 잘 안 쓰는 말을 혼자 막 쓰고 있고, 남들이 아직 생각도 안 한 그런 일들을 막 말을 하기도 하고, 남들은 아직 구상도 안 하는데 메시지가 오는데 툭툭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럴 수밖에 없죠. 성취될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눈이 동그래지죠.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는데 뭐가 자꾸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역사죠. 이게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사람. 타영아 부모에게 내가 오늘 왜 이 아이를 키우느냐? 지루하겠죠. 일상에 반복된 단순 노동이니까요. 그죠? 똥 치우고, 오줌 기지개 갈아치우고, 젖 먹이고, 그죠? 재우고, 단순 노동에 불과하니까. IQ가 고도로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동 같으니까. 그것은. 근데 이 육아를 두고, 이 후대를 두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계획되고 성취될 말씀 속에 들었다는 것을 만약에 엄마가 안다면, 다르겠죠. 그 몇 사람들의 얘기가 서점에 책으로 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엄마들 중에 몇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현장은 성취될 말씀의 현장이에요. 단지 그냥 단순 노동이 아니에요. 벅찬 언약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갱신이 있고, 끊임없이 학습이 되어지고, 자율학습이 되는 거죠. 성취될 말씀이 던져지는 사람에겐 모든 것은 자율학습 차원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걸 네가 해야 된다 해서 할 사람이 아니죠. 왜냐? 이미 이 사람은 가야 될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죠. 그러다 해서 뭐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율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 예.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고, 방향이 바퀴가 착 굴러가죠. 방향 제시하면 착 굴러가죠. 왜냐? 성취될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막 뒷덜미를 탁 잡고 이리 가란 말이야 이게 들고 애써, 그게 그런 제자 훈련이 없죠. 없고. 참 이게 그럼 이게 지금 이건 고도의 영성만 가진 사람이 그러냐? 아니고 우리 태영아 부모님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성취될 하나님 말씀, 이 육아를 두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시는 거, 이것은 우연히 임신 출산 육아가 아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뭔가 이렇게 언약 안에서
샘솟는 언약이 있게 솟아나야 되겠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 보고 기도하라? 그런 메시지는 기름을 더 끼얹는 거지. 확 일으키는 공도적인 언약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자율학습이 성취될 말씀이었는데 기도 왜 안 합니까? 지금 내 안에 미래가 보이고 성취될 건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막 베리벨 짓을 다 해도 이 사람은 하게 되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시대직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성취될 말씀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오직 성령 역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수단이고 방편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 안에 밀어넣어 주시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걸 할 거야. 이게 우리 마음을 휘감아 잡죠. 그러면 이게 이제 주어지겠죠. 이런 사람의 메시지를, 다락방 메시지 제가 들어보면 늘 그냥 충격을 받거든요. 나는 아직 모르는데 뭘 막 던져 나오거든, 자꾸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다락방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듣나,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듣고 있냐, 지금. 남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참, 어떤 건 알 것 같은데 모르거든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건 알 것 같아요. 내가 참 많이 못 알아듣는다는 건 알 것 같아요. 성취될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태영아 부모에게 이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취된 말씀 붙잡는 사람, 현실에 급급하죠. 성취됐는데도 못 알아채는 거죠. 이 사람은 큰 손해를 본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일과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과 메시지가 나오면서 인물 얘기가 뒤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태영아 관점으로 좀 설명하려 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절친한 친구였다 그럽니다. 사이가 아주 줄곧 하나님이 메시지가 오면 전달하고 서로 또 이분이 왕이 또 무슨 문제 있으면 또 선지자가 또 얘기하고 주고받고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놀라운 관계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워야 되고 사이가 좋아야 되고 틈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 확신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걸 우리가 육아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무엇 때문에 육아를 애 잘 키워가지고 그런 육아는 딴 데가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명문대에 나오고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 꽉 있습니다. 여러분 나 천지입니다 지금. 그러게 아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두 사람이 이게 정말 절친한 사이, 필수불격이란 관계 아닙니까? 문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죠. 이분에게 이런 참 격이 안 맞는 축복이다 말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너무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됐다면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성취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큰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엔 그게 좀 그 빛이 좀 약했지 않았을까. 남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습니다만 미래를 보는 눈이 아무래도 조금 희미한가 했지 않았는가. 고로 많은 축복을 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졌다면 참 안타깝죠. 참 억울하죠. 축복을 받아놓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그 언약 속에서의 연단이 필요하겠죠. 많은 복음을 정말 히스기야가 복음을 정말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까? 그지? 복음을 정말로 복음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세전과 영세 후에 이 비밀을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아무래도 평가같지만 아무래도 그게 약했지 않았는가? 그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교만한 중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가장 치욕적인 악질 행위가 자기 아버지 절친을 죽여버리는, 자기 아버지와 절친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하는, 되지도 않는 이게 막가는 아주 정말 지구상에 나와서는 안 될 인간이 나와버린 것이죠. 태영아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죠. 그죠? 이래서 일과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부분 인물들이 나오길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왕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아버지도 중요하다. 아버지가 참 중요하다. 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인품됨이 그릇이 필요하지만 아버지로서 또한 마찬가지로 갖춰야 될 게 분명히 있다. 목사를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학습이 그 정도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아버지 됨을 위해서는 그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 아버지가 이거 아닙니까? 성취될 말씀 속에 이거 아니면 아버지 진짜 의미 없거든요. 그냥 내가 돈이나 벌어 먹고 살고 우리 돈 벌 식구들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뿐이지, 성취될 말씀에 대한 아버지를 두고 성취될 말씀이 뭔가를 만약에 받지 않으면 참 이거는 진짜로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중요하고 아버지로서도 참 중요하다는 걸 일과를 들으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으실까요? 선대와 후대를 이어주는 이 사명에서 성공하자. 이게 오늘 나의 사명이다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버릇이구나. 너의 오래된 체질이구나. 근성이구나. 천성 같구나.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서론입니다. 서론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원래 처음 태어나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기본,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다른 것은 가감되고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취사 선택이지만 어느 정도 높낮이겠지만 복음은 만인에게 동일하게 이건 주어져야 되고 필요하다.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타영아 관점으로 우리는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곧 부모로서 우리에게 절대 기본이, 부정할 수 없는 기본이 이겁니다. 후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반입니다. 기반. 사회 기반 시설 왔습니다. 도로, 전기수도 와 같습니다. 아니면 어렵습니다. 후대는 그와 같습니다. 이게 안 깔리면, 후대가 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사의 계절학기 일과에서 나온 내용, 주의를 더 경각심을 줬죠. 이 후대를 놓고 자각부터 해야 된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자각부터 해야 된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전도교육에서 이 후대를 어떻게 할 건가부터 전도교육이 나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에 더 이렇게 각인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걸 우리가 서투르게 잘 모르고 있는 동안 종교는 아이들 교육, 유아 보육, 교육 쪽으로 소리 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굉장히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우리는 기독교는 활발하죠. 강단도 보면 불교나 천주교는 몇백 년의 지금이나 그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거죠. 우리 기독교는 보면 막 변하죠. 막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뀌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종교성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변함없이 딱 이렇게 뭐가 하나 딱 있다던가 이렇게. 이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린이라는,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간혹 소개했죠. 어린이란 이 말이
천도교인 방정환 씨가 만들었잖아요. 진짜 어린이가 뭔가를 아는, 성경 속에 어린이가 뭔가를 아는 기독교에서 나와야 될 포럼이고 규정인데 천도교에서 이걸 규정한 겁니다. 애새끼가 아니고 그냥 자식이 아니고 그때 당시 애 이름이 없었다. 그냥 애새끼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불러는 꼬마 음악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해서 어리신이라는 높임말을 지은 거죠. 늙은이 젊은이 있는데 왜 이어가지고 어린이라고 하자. 그때 당시는 파격적이죠. 애한테 높이는 말이에요. 어리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어린이가 막 그냥 다 쓰는 것 같지만 당시 이 말은 파격입니다. 파격. 그 애새끼한테 어리신이라고 어른들이 애를 부를 때 높여 부르자 이게야. 어리신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미래가 후대에 있다. 아이에게 있다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이걸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우리 종교가 뭘 한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어린이가 누군가를 아는 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 어린이 보육이나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안 내면 안 되죠. 온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 학교 세우고 교육기관을 소시 소리 없이 계속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스승대오란 잘 흔치 않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이게 왜 필요하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을 능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능가하는 후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독교사나 사사기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를 보면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냥 세상에서 노벨상 타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구별되는 이렇게 분류되는 인물들 기독교인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역사를 제대로 한번 쫙 이렇게 펼쳐 정리를 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선대를 능가하는 그 다음 언약 가진 후대를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것이다. 왜 이게 필요하냐? 인생은 선대, 당대, 후대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인생이 아니거든. 인생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인생 아니거든. 그거는. 과거를 발판 삼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오늘의 방향을 잡는 게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로,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를 바르게, 미래를 바르게, 그걸 내가 아는 것이 오늘 나다라는 의미이죠. 다 1세대 애굽에서 살아왔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갈 곳이 가나안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오늘 내가 방향이 나오지. 가나안 갈 존재라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거, 성취될 언약이 있다는 걸 이걸 모르면 광야에서 헤매. 그건 아무것도 안 돼. 인생이 아무것도 안 돼. 아무런 비전 있지, 목표 있지, 다 먹고 이렇게 노는 거, 사는 거 수준 낮은 이런 수준밖에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비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말을 쓴다. 1세대에 나중에 이제 다락방 후대들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미리 내다보거든요. 다락방 1세대 역사성이 뭐냐?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망각해. 과거 망각하면 미래 없어요. 틀림없이 없어요. 그건 일반 학자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1세대의 역사성을 알고 미래 세계보고만 반드시 RDC 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 오늘의 랩런트들. 이제 그거죠. 그걸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수선, 이건 과거를 말합니다. 참된 감사. 2번은 대훈대, 이건 미래를 말합니다. 참 비전. 이게 오늘 이제 나의 사명인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1번입니다. 과거, 수선, 과거에 대한 참된 감사. 왜 그렇죠? 은혜. 은혜는 득본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막 이게 뭐 없던 집이 하나 생겼다 그런 게 아니고, 은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은혜란 단어 모릅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그냥 은혜란 단어 국어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나는 은혜요 진리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쭉 가면서 나왔는데, 은혜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뭐 어떻게 하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에 지금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왕창 감사하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은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저기 은혜 감사 채우가 어디서? 감사 안 하면 은혜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된 것 전부는 은혜입니다. 전부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내 인생 감사하잖아, 내 정말 감사하잖아, 이것이 가득 찬 타영아 엄마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타영아 육아지. 정말 그리스도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육아하는 거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똑똑하게 육아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잘 아시는 내용. 왜 감사하죠? 구원받았는데, 이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생명받았는데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게 다야. 이게 달아야 돼. 여기서 만약에 다가 안 되고 나 이제 괜찮아 다 됐어요라고 이 고백이 안 나오면 그 은혜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 차원이겠지. 우리가 말하는 은혜 예수인데,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뭐 감사란 말은 그거 세상 감사는 예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지. 그러나 그것은 차원이 다른 감사지. 성경에 범사 감사하란 말은 감사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범사의 예수다 그 뜻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모르는데 범사 감사하면 제일로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 범사 감사하고 있는데 다 감사한다는데, 다 은혜인데 편안한데 뭘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진정한 은혜요 감사다. 내 모든 문제는 모든 범사 감사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기적, 치유, 응답 아니면 뭐 실패, 시간표도 따라 일어나겠죠. 상관없이 삽시다. 내게 해결이나 어떤 치유나 응답이나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걸 믿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은혜 받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사는 거지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이게 기도 감사. 제 신앙생활 경험이 뚜렷하거든요. 처음에 은혜를 체험했을 때 기도는 완전히 누림이요. 기도가 복이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기도하면 말면 꼭 얘기를 해. 뭐 이렇게 뭐 이거 달라고, 이거 좀 주십시오. 벌써 이 세수가 돼. 사람이 추잡하게 돼 있더라고. 저는 제가 예수만 예수가 좋겠다고, 예수가 완벽했다고, 예수가 완전한 내 복이었다고, 나 이제 됐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다 응답받은 거, 나 이제 다 된 거야. 하나님 이제 됐네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치가 않네요. 분명히 그랬거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글쎄, 이거 기도 제목이 늘어가. 1, 2, 3, 4. 나중에 깜짝 놀라서, 뭐야, 전부 자기 욕심, 사람이 추잡하게 돼 있더라고. 세수가 된 거지. 기도는 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추잡하게 추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한없는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 안 그러면 응답 필요 없냐?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치유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빼앗아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다 맡겨야지, 다 감사해야지. 병들어도 감사, 나아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하지, 다 감사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제 그 경험이 뚜렷하거든요. 선명하게 기억하거든. 초창기는 그냥 진짜 감사해. 기도 자체가 행복이야. 기도하면 감사해야지. 기도하면 행복을 누려야 되지. 언젠가부터 이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뭘 열심히 구해. 그가 안 되면 맥 빠지고 되면 응답 받았다고. 응답 좋아하시네. 예수가 응답이지. 이미 나는 응답 받았지. 받았잖아요, 다. 그 안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를 누리고 복음 누리는 거지. 기도가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런 식으로 추락을 시키지 말자 이 말이에요. 기도는 거룩한 축복 자체인데, 복인데, 내가 예수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걸 아는 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간표에 맞춰서 줄 건 주고 뺄 건 빼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못 믿겠어요. 믿어야지요. 얼마든지 믿어야지요. 평안하게 살아야지요. 하나도 조급하지 말고 말씀 똑바로 듣고, 왜냐? 성취될 말씀이 늘어오니까 그거 듣고 그래야지. 이 기도가 나중에 이상하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그런 새 뭐해? 예수 다 놓쳐.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이게 다 놓쳐. 찌질이한 그런 거 사이다 맛보고 콜라 맛보고 진짜 영원한 양식 모르고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도로 감사. 전도는 정인이죠. 정인 되리라.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정인 되리라. 편안해야 안 됩니까? 우리가 정인이라는데 전도를 하려니까 긴장되고 어려고. 정인이라는데 왜 그래? 그냥 편안해야 안 됩니까? 내게 일어난 걸 아무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최고의 권위 있잖아요. 왜냐? 나한테 분명히 일어났다는데. 그걸 얘기해. 우리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메시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뭘 많이 알거든요. 전도할 때 보면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그건 전도인지 몰라도 정인 아니거든. 정인처럼 편안한 게 어디서? 내게 일어났다는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망할 놈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됐다는데, 신학을 10년을 해보시 여러분 전도가 되나? 그건 다릅니다. 성령으로 예수 알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 보여주신 거죠. 난 예수 알아. 어떤 전도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알아서 영접해서 막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가 널리 주어서 널리 부활하셔서 예수가 너와 함께 계셔. 완전히 이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뭔 필요합니까? 예수면 됐지.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죽고 사는 거 주님에게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가 막 전도하는 거죠. 정인이죠. 나한테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불신자한테 전도하다가 불신자한테 전도를 받아서, 불신자가, 이 사람은 초신자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불신자 전도를 했는데 이 불신자가 이 사람에게 되려 예수를 가르쳐줘. 예수를 너무 많이 알아, 이 불신자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막 천국 생활을 하는데 불신자 전도하다가 그때서 예수를 배웠어. 나보다 예수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있죠. 저도 많이 만나거든요. 어찌 그리 예수를 잘 아는지. 그게 성령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신학을 아무리 해도 그가 상관없거든요. 성령으로 예수 아는 사람, 영접된 사람은 정인이 바로 되거든요. 그 정인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런다. 설득하고 안 되면 위협했다가 언어 폭력, 우리 같이 전도하는, 솔직히 말해서 언어 폭력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폭력이라, 말도 아직 제대로 연결도 안 된 과정 중에 있는데 바로 나와서 망합니다 딱 이러는데, 우리가 같이 전에 속으로 뜨끔하더라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께서 메시지를 탁 주서가 터뜨리는 거면 몰라도 그건 아니거든.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언어 폭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언어 폭력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복음을 제시하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 딱 예비시킨 사람인가를 보는 게 우리 시간표지, 막 설득해가지고 이런 것은 되면 내 기고만장 막 기분이 굉장히 좋고 자기 스트레스 푼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거죠. 전도는 정말로 편안해야 되고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접촉점을 해서 두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너무 조급한 것 같더라고. 내가 같이 우리 전도를 해보면 깜짝 놀라게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제 정신 문제가 제일 잘 나타나는 데가 전도할 때였거든요. 그걸 많이 고쳤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수선해서 언급해야 될 분명한 되지 않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육아를 해줘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수선입니다. 단지 하나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3번 다락방 그리고 교회 주의 종. 감사. 이게 수선의 마음이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 13장 17절 아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마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단하고 여러분 주의 종하고 주의 종의 그런 강단의 메시지에는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조금도 거기는 확신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가장 오해 없는 화해된 사이가 좋은 밀착된 사회여야 되고 완벽한 동의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성취될 언약 받기 어려워요. 그건 안 와요. 그게 이제 그 사모 에스더 사모 그분 얘기한 걸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되고 배울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 배워보세요. 이 진짜 배워야 됩니다. 그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몇 가지는 그 중에 하나 이 흐름에 맞게 한 가지 얘기하면 교회를 보는 눈. 진짜 놀랐습니다. 뭐 간단한 표현이지만 참 마음에 느낌이 많았어요. 진짜 그렇구나. 그래야 된다. 뭐냐? 이제 교회를 자기가 어렸을 적에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부모님은 넉넉치가 못해서 두 분이 같이 맞벌이 하실 정도로 좀 빠듯하게 살았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풍요로움은 완전히 배운 것 같다. 주일을 지키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 드릴 때 누리는 그 풍성한 축복을 자기는 보고 배웠다. 그러면서 이 사람 육아의 아이한테 이걸 이제 육아를 하는 거죠. 뭐냐? 교회인데 자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 딱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그림자는 한 자락도 자기는 없다. 교회에 대한 그림자는 한 자락의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완벽하게 긍정하고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정말 위대하고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없었나? 아니, 많이 받고 자기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어두운 이미지는 하나도 없다. 이 굉장히 복받은 심리, 그게. 그걸 자기 아이한테 교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게 렘넌트 육아입니다, 여러분. 육아책 그딴 거 만 권 읽어도 그런 거 못 배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성도가 배워야 될 육아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한 자락의 그림자가 없이, 내 교회에 대한 한 자락의 그림자가 없이 완전히 투명하고 모든 걸 긍정하는 그 마음이 후대에게 들어가 줘야 복을 받지. 교회는 평생 영원히 있어야 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늘 받는데, 너무 맞잖아요. 그게 렘넌트 육아요. 딴 거 배우지 마요. 그걸 배워요. 진짜요. 확실하게 1000%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배워야 렘넌트 육아요, 그게.
진짜 그 인터뷰 되니까 마음에 막 너무 와닿아. 진짜 저거다, 저거 배워야지. 뭘 배우나 우리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자식을 끌어안고 살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 자리의 그림자 없이 긍정한다는데, 주의 종에게 완벽하게 동의한다는데, 확신한다는데, 복을 받지. 어떻게 복을 안 받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승의 마음이다. 2번, 배후, 미래입니다. 참 비전 후대 회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면 후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내 후대를 회복함으로 부모에게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물들 인터뷰하면 늘 하는 말,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 우리 어머님 덕분입니다. 이 말 많이 하죠. 근데 이 말이 끊어지는 게 문제죠. 이 말이 이어지게 해야 되죠. 이것이 수선하고 대후하는 거죠. 사무엘이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했으면, 사무엘의 아들 요엘 아비아도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애 하나 잘 키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선대, 당대, 후대, 이것이 인생이라 이거죠. 이것이 응답이라 이거죠. 나만, 당대만 잘 되는 거, 그 응답도 위대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짧았네요. 얼마 못 갔네요.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거 대단하지만 렘넌트가 그 기도회가 그 응답만 받게 하면 그 얼마 못 갔잖아요. 그까지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음 렘넌트. 너가 이 시대의 다락방 렘넌트잖아. 그 말은 뭐예요? 네 다음 렘넌트 또 있잖아.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희식 인물 나온들 뭔 소용 있냐고. 나라는 망하는 건 아무 차이가 없는데. 나라를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건지죠? 렘넌트죠. 후대죠, 후대. 우리 후대를 축복하려면, 축복받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만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축복받게 하라. 지금 어린아이 키우시죠? 언약 잡으세요. 성취될 언약입니다, 바로 이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어린아이 키우시죠? 어려서부터, 지금 키우잖아요? 딱 이 말씀. 어려서부터 시간 놓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일반 뇌과학자나 척수과학자, 신경과학자들이 아이가 태아에서부터 6개월 이내 고피질, 뇌의 그 잠재의식 부분 있죠. 잠재의식, 본성에 속하는 잠재의식 부분, 그쪽 뇌는 생후 6개월 이내 다 완성된다. 그런 말은 정보로 듣고 잊어도 괜찮습니다. 정보로만 이해하고 휘둘릴 것도 없고 그게 대단한 거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려서 하라 그러면 어려서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 과학자들이 6개월이 지나면 그러면 다구도 부리고 안 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정보를 참고로 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냥. 그걸 이제, 부태 그걸 갖다 모른 척 할 필요는 없고 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는 것이죠. 6개월이 되면 그거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보를 이해하고 어려서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서 축복받도록, 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앙, 우상,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 이 애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잠재의식, 뇌로 말하면 고피질 안에, 시상하부 그 안에 뇌 바깥 심피질 말고 바깥 전두엽 이런 거 말고 안쪽에 있는 거, 처음에 가장 먼저 형성되는 부분, 본능으로 행하는 뇌 말이에요.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성으로는 모르는데 잠재된 뭐가 있어. 그게 탁 결정적으로 튀어나온 그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본능적으로 옳고 그러다는 생각 없이 이미 이걸 가지고 있어. 뭘? 불신앙을. 이게 우상체질, 불신앙체질, 이게 본능으로 잡혀 있어요. 기승세대가. 출애굽한 1세대가 본능적으로 그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아멘, 아멘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뇌 속에서 싫어하고 딱 나오는 거죠.
애구하고 나오는 거죠. 그 본능적인 그 부분이 바로 태아 영유아 때 형성이 되는 때예요. 그런 과학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라는 말씀을 쓰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렘넌트 축복은 어려서 해야 됩니다. 다락방 타영한 사람 어려서 해야 됩니다. 렘넌트는 어려서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건요. 그럼 어려서 그 시기를 잘못 크면 어떠나 상관없습니다. 예수 계시지 않습니까? 2번, 어린아이 습관부터. 아이 육아에서 이 부분을 오늘도 한 번 더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다져놓으세요. 지금 어린아이 키우시는 엄마 아빠 여러분이 무엇을 주지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아이에게는 습관 심는 때다라고 빨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국어 글자 빨리 떼고 그런 건 신경을 좀 대강 써도요. 일반적으로 그냥 쓰세요. 쓰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러나 진짜 마음을 써야 되는 건 이 아이의 습관을 지금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습관. 이건 두고 자산이거든. 이 아이의 평생, 아니 다음 후대를 키울 때까지 이게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게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늘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되고 포럼을 해야 되고 이 아이에게 지금 체질을 만들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어려서부터 네가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하면 네 습관이더니, 그렇게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이게 저항심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뭐죠? 기도 습관.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임 습관, 예배 습관이죠. 습관. 당연히 우리는 예배로, 모임으로.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돼야지. 그것이 힘들면 안 되지.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되지? 자연히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런 얘기죠. (3번)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부터 알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요? 듣는 성품부터 유하자. 듣는 게 되게 하자. 신명기 6장 그 쉐마 나오는 4절 그 앞절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가 역시 쉐마입니다.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반복하죠. 제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이가 듣도록 말씀 나오면 듣도록 그걸 만드는 작업을 그걸 머리를 막 마음을 기도를 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잘 듣게 하기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하게 할 건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절대 애가 이게 거역을 한다든가 막 이게 딱 자꾸 대든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가를 부부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밭가를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 놓고 당연히 매일 밤에 부부끼리 포럼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하게 해야 될 걸 안 하잖아요. 이 자식 육아를 놓고 부부가 당연히 매일 포럼을 해야지. 이 육아의 기업이라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입니까? 1억짜리입니까? 1억은 이게 무슨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데 이걸 놓고 특히 그 중에 이 습관 그리고 듣는 성품 안 듣잖아요. 애들이 안 들어. 이 안 듣는 게 버릇이 돼가 교회 와서도 안 들어. 그 이제 선생님 말씀도 안 들려. 그럼 공부 안 돼요. 들린다는 것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한 단어를 잡고 있잖아요. 쉐마를. 쉐마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게 목숨이거든요. 무슨 율법이 10,000개면 뭐합니까? 성취될 언약이 수억만 개 뭐합니까? 안 들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목을 전략적인 딱 그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듣는 겁니다.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그게 아니고 듣는 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든 다 돼버리니까. 뭐든 랍비 말씀하면 예. 너 이거 결혼해 예. 노가 없으니까
예한다. 지금 시대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현대교육은 개성 존중이지 이거 존중하지 않습니다. 니도 저항할 수 있고 니도 니 맘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하지. 일면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이거든요. 요거 있어야 되거든요. 창의성, 창의력, 그거 코딱지 같은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긴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코딱지만도 못한 겁니다. 개성 존중하고 창의성 나오면 뭐합니까? 그런 성공한 사람 뒷감당 됩니까? 얼마 볼까 다 무너져요. 안 돼요. 하나만 잘해서 되는 인생 없습니다. 이런 걸 갖추어진 사람이 하나가 있을 때 되는 거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사회 하나만 하면 잘 거짓말입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죄다 망해. 대통령만 잘하잖아요. 하나만 잘하잖아요. 다른 자기 하나만 잘하려고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선대도 알고 후대도 알고 지도 알고 이렇게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3번 선대 후대를 이어주는 당대의 가장 귀한 사명. 오늘 본문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나와야 될 인물이 요시야입니다. 위대한 왕이죠. 요시야가 머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한테 전사를 당하 죽죠. 이 젊은이가 일찍 죽습니다.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 죽고 나서 백성들이 세운 왕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이죠. 바로 느고가 또 이게 지나가면서 요시야 죽이고 이리 오면서 여호아하스 잡아 끌고 가서 애굽에 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곧 여호야긴, 시드기야, 유다는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게 당합니다.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한테 죽고 그 넷째 아들 요아스도 애굽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애국을 패퇴시켜버리고 갈그미스 전투라 그러죠. 패퇴시켜버리고 유다를 싹 잡아가는데 그때 유다는 이제 거의 이제 끝입니다. 망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나라를 건지질 못해. 왜 건지질 못하지? 오늘 본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청종할 수가 없어. 말씀을 듣고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복을 받잖아요. 말씀 아멘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왕과 나라를 붙들어 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망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만약에 여호야김 왕이 어려서 하나님 말씀, 너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말씀을 가장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성전과 선지자의 말씀은 한 점도 혐의가 없어야 돼. 완벽하게 받아야 돼. 한 자락의 그림자도 없어야 돼. 요게 만약에 여호야김의 마음에 들어갔다면 달라지죠. 지도자가 여호와를 그렇게 인정하고 따르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군 요시야는 당대만 성공했지 후대는 실패했다. 2번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뿐이 아니고 당대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선대의 언약을 붙잡게 하고 후대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한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기서胎영 유아, 임신 출산 유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깔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내 후대를 이어주라. 완전 복음 운동과 내 후대를 이어주라. 아르티시 운동과 내 후대를 이어줘라. 그게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될 육아입니다. 육아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 걸 어릴 때 들어가고 이 아이가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이 아이는 역사 속에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 알지?
미래 알지? 역사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경력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실력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게 제가 대단한 실력이 없어서 저렇게 한 며칠 저러는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맞다니까요. 틀림없이 이게 비밀이 있거든요. 민족 지도자든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연구해봐요. 딱 진짜입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은 실력 아닙니다. 이 역사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거기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인정을 받는 것이지. 안 그런 사람은 리더 돼도 금방 넘어져야 사리사욕이나 자기 작은 이득에 금방 무너지거나 막 변수가 금방 와버려. 그러나 민족을 끊임 세우는 사람, 민족 지도자 돼요. 우리 교회를 진짜 생각하고 우리 교회 역사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 교회 진짜 일꾼이에요. 순발력 있고 똑똑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 사람 나중에 다 변절돼요. 저 인간은 별로 할 거 없는 것 같은 사람, 사실상 오래 가는 사람들 있죠. 우리 목회에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이 사람 대단하다. 아니요, 변절돼요.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요, 다 그래요. 똑똑한 사람 다 변절됐어요. 다 변질돼서, 다 이름 대라 그러면 줄라면 다 변질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백범 김구 같은 선생은 훌륭한 분 아니에요. 오히려 우직한 분이 우직한 분. 역사 우리 민족을 붙들고 민족과 함께 울었던 그런 우직한 사람이지 변절될 게 없어 별로. 유학을 갔다 오고 외국 물을 많이 먹고 똑똑한 사람들은 세계 흐름을 빨리 알고 빨리 처세해버려. 카멜레온처럼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것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성경 인물도 다 똑같아요. 그래 렘넌트에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선대후. 이게 들어가야 돼요.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 결론입니다. 태영아 부모가 받으실 응답. 문제도 못해서 해결도 못해서부터 시작된다. 시편 58편 3절 아기는 못해서, 이사야 48장 8절 패건자 못해서부터, 사사기 16장 17절 나실인 못해서, 시편 22편 10절에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 모태를 덜먹였습니다. 원죄도 모태에서부터 이어져 나옵니다. 영적, 정신적, 육신적까지 질병까지 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2번, 태영아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꼭 이게 된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아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가상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진짜 은혜에 감사하셔야죠.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아이를 지나치게 들여다보지 말고 여러분 그런 설레들 포럼들 한번 보세요. 딱 나오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키운 사람들 얘기 딱 특징 나옵니다. 아이 들여다보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좀 들여다보세요. 아이 얼굴 들여다보는 것보다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더 들고 더 악마하고 예배하고, 그게 우리 육아입니다.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더 많이 들여다보는 그것이 우리의 육아지. 예수가 누구지? 이걸 아는 게 육아지. 일반 육아는 완전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맨날 애를 어떻게 잘해볼까? 그런 사람이 잘하긴 없디다. 나중에 두고 봐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아니거든. 결코 아니거든. 확실합니다. 그걸 확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설마 그럴까? 그런 사람들 자기 밥 벌어서 먹고 사는 건 합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능력. 이 메시지 받을 때마다 느끼는, 태영아 부모 이거 해야 돼요. 아이 키우느라고 둘째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힘들어요. 여러분 내 영혼 살림살이, 내 내면을 관리를 잘 못하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 창문들이 다 열려 있죠. 바람들이 들어왔다 생생 나가죠. 찬바람들이 막 휙휙 불어당기죠. 흉가 같죠. 그냥 시장바닥처럼 시끄럽죠. 내 마음속에 사만하죠. 시끄럽죠. 은밀한 골방이 아니죠.
허약하죠. 내 내면의 힘을 다 잃고 아무런 성취될 말씀, 저게 뭔지 모르겠죠. 이래 되면 그 육아 현장은 너무 지쳐있고 너무 비전이 없고 너무 아이에게 들어갈 게 뻔하단 말이에요. 허무한 거, 무기력한 거 들어간다고. 아무 시장바닥처럼 시끄러운 소리만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 부모 다 이래야 되지만 태영아 부모 손에 미래가 지금 수선 대우가 걸려 있잖아요. 미래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영아 부모님에게는 꼭 이 기도가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게 되시기 바라요. 만사자치 그거 하세요. 사람은 말씀 은혜 받으면 집중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 받으면 집중 안 될 리가 없어요. 사람은요, 말씀이 다 하나 터지면요,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은혜 받으면 집중돼요. 안 될 리가 없다니까요. 된다고. 근데 이게 종교는 의식 자체가 이거 집중이에요. 다요. 그 보니까 틱낫한이라는 그 중이 그 수행하는 그러더라고. 손에다 종을 이만한 거 하나 얹어가지고 들어오는 이게 띵 치더라. 그러면 띵 종소리가 오래 가요. 그 여음이 오래 가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전부 앉아서 전부 다 손을 다 얹어 전부 다 일 앉아가. 어떤 사람은 그거 종소리 듣고 눈물을 줄줄 흘려. 자아를 성찰하는 거지. 깊숙이 자기를 향해 들어가는 거지.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고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제 뭐 눈물을 종소리가 하나가 그게 뭐냐, 집중을 위한 방편입니다.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든지 다 그게 집중을 위한 방편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가 되면서 이게 그 집중을 위한 방편입니다.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호흡과 운동과 기도를 겸한 이것은 그분이 개발품입니다.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일종의 개발된 겁니다. 운동도 되고 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깊게 되는 그것을 나름 개발하신 것이죠.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렘너에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분이. 그걸 렘너에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나올 때 저는 진짜 개인화 안 됐거든. 못 알아들었어요. 개인화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싶더라고. 근데 이제 이 자세히 설명을, 이 훈련에서 자세히 설명 두고 보니까, 이거 쑥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제 마음에. 그 이해도의 그래프가 쑥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전과는 양파는 다 다르게 제가 이제 좀 하거든, 이제요. 그래, 나도 그걸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렘들에게도 이걸 이제 알려주라는 건데, 부모님이 이걸 하세요. 여러분, 말씀 은혜 받으면 집중됩니다. 말씀 은혜 받아봤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은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 됩니다. 그런데 이미 믿었는데, 이미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집중이 잘 안 된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 훈련을. 그게 이제 이 호흡과 운동도 되면서 기도가 되는 이제 개발된 건데, 이 탁월한 이분의 방법을 배워보시라는 거예요. 배워보세요. 이 훈련을 받은 분들에게 통해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던가 해서 한번 배워보세요. 개인화가 잘 안 됩니다. 제 경우는 지금까지 유목사님 늘 메시지 자주 언급했지만 저는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스스로 이거 하거든, 이제.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를 했다고 제가 이제.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한번 주위에 되는 분들에게 물어보셔서라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묵상을 통해서 애 키우는데 언제 그러나 애 키우니까 해야지. 애 안 키우는 사람 같으면 허나만 하고 냅두는데 애 키우니까 해야죠. 이것을 꼭 반드시 말씀 붙잡고, 말씀 없이 기노하면 귀신입니다. 그 자체가 귀신 들려요. 중국 기록 이런 거 다 봐요. 전부 다 그건요, 이게 사단 역사입니다. 그런데 말씀 언약을 잡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방법이다. 이걸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응답되시길 바라고요. 태영아 부모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고 힘을 꼭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화가 될 겁니다. 언젠가 메시지가 들어와서 개인화가 되어지고 깊은 묵상이 되어지도록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영아 부모가 말씀, 기도, 집중, 묵상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운동,
저들의 후대에게 이어주는 최고의 당대의 사명을 저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대 복음을, 완전 복음 운동을 후대에 이어주는 당대의 사명에서 성공하는 부모들, 최고로 응답받는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